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방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짐을 쌓아두었던 창고를 정리하다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인데 잃어버린 줄 알고 포기하고 있던 물건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반가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을 찾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 총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중요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대체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이 요시야 왕의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총 다 해서 그 안에서 가장 악하다고 불릴 정도의 아합 왕의 행동을 그대로 다 따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기본이고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했는데 그 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므낫세 왕이 죽고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조금 달랐을까요? 그랬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 아들 아몬은 아버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이 아몬 왕의 재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8살이었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자라고 왕이 될 때까지의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개혁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3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남녀노소 막론하고 나라 곳곳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악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고 자랐던 요시야 왕은 이 우상숭배, 이방의 예배를 가장 먼저 철폐시켰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 봅니다. 제단들은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모든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고 모든 그 새긴 형상들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 버렸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가장 금지하고 이 산당을 헐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형상들을 없애 버렸을까요? 물론 자신이 나고 자랐던 환경이 우상 숭배가 최고점에 달했던 시대였던 만큼 그것에 대한 염증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요시야 왕은 알아야 할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참 신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는요, 옛날 역사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나 또 이단들이나 우리나라에 제사가 있죠. 그리고 등산하다 보면 등산로 옆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돌탑들이나 만지기만 해도 일이 풀리고 아들을 낳는다는 영험한 바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게 누가 되었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보다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숨통이 좀 트이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 나가서 고개 들고 어깨 피고 살 수 있겠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에 대한 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켜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이런 존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 돌이켜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반응하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한창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듣자마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뒤에 나오는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교회에 주신 표어 말씀처럼 우리 공통에게 주어진 말씀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혹 나의 삶에 주어진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 말씀을 구석으로 밀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요시야 왕처럼 반응하셔야 합니다.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만큼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3분 말씀, 5분 말씀과 같이 설교 요약을 잘 해서 올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요약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볼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쭉 그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참 많은데 그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은 참 많이 듣는데 그 듣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반응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 행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변질되었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소외된 자 없이 그 유월절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또한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기록들을 쭉 보면 정말 악하고 패역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흔들고 너무나 쉽게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 또한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